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섬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마침내 요셉의 11형제가 요셉과 만납니다.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막내 베냐민을 품에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은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앞에 서고 그들은 총리 앞에 큰 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 11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했던 옛적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꿈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는 것, 실은 그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선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동생 베냐민을 20여 년 만에 만난 요셉이 북받쳐 오르는 형제의 그 감정을 억제 못하고 울 곳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형제 사랑이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울 곳을 찾아 나가 운 다음에 얼굴을 씻고 다시 들어와 식탁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그의 형제들을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성숙한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감정.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감정. 그러나 한 걸음 나가서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절제를 넘어서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감정, 그리고 이것을 절제하는 의지,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고 또한 공동체를 이끄는 길입니다. 요셉의 이 성숙한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을 닮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 총리 요셉은 형제들과 식탁을 따로 차리게 합니다. 오늘 성경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나는 직업, 거기다가 가장 힘들고 천한 직업으로 옛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를 비롯해서 몇 가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런 소들을 기를 뿐만 아니라 죽이고 혹은 제사 드리고 잡아먹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많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시장에서 요빠 시몬의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환상을 보내십니다. 보자기가 있고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여, 저는 지금껏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얼마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고넬료가 그들 집에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탁에 앉는 것이 불법인 걸 너희도 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 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하고 누가 깨끗한가, 누가 의로운가. 미안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준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기준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이 기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에 고백한 대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예, 그렇습니다. 의의 기준 우리가 아닙니다.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또 남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맡겨서도 안 됩니다. 의의 기준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성숙한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성과 절제하는 의지와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의의 기준이 나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의롭게 살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